아브라함이 세속적인 유혹을 극복한 것은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룻과의 분과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그에게 주어진 우선 선택권을 포기한 것이죠. 두 번째로, 소돔 왕이 제안한 재물을 거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가족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헷 족속에게 매입한 것입니다. 이런 각각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유혹을 극복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창세기 14장 뒷부분만 읽었는데 창세기 14장 전체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는 동방에 네 왕들이 있는데 그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해 근처에 5 왕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에는 이 동방의 네 왕들이 연합군이 전쟁 포로로 롯을 잡아갔습니다. 근데 그 롯이 잡혀간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를 데리고 와서 롯을 구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쟁에서 롯을 구출하고 승리한 아브라함이 돌아오다가 두 왕을 만나게 되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베라를 만나서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조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자신의 사병을 동원해가지고 롯을 구출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펼칩니다. 이 과정에서 포로가 되었던 소돔 사람과 그들의 재산도 모두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두 왕을 만나게 되는데 두 왕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아주 대조적입니다.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전쟁으로 허기지고 자신의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주면서 향연을 베풀어 줍니다. 사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입장에서는 그 연합군이 침입했을 때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거나 또 어떤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그렇게 친절하게 영접해 줍니다. 그러나 소돔 왕 베라는 사실 자기도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많은 것을 빼앗겼지만은 자기의 적을 물리치고 또 그 빼앗은 것을 찾아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일행을 맞이할 때 그들은 빈손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또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지만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너희들 전리품은 갖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는 전리품의 10분의 1을 감사한 마음으로 줍니다. 그러나 소돔 왕 베라의 제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사실 소돔 왕이 되찾은 그 백성들의 재산을 모두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세속적인 유혹을 극복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경우를 말씀드렸고 오늘 그 유혹을 극복한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건전한 물질관 때문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을 제한 모든 재산을 가져가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그 이유를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대의 것은 시루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돔 왕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부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패망의 구덩이에서 가까이 구출한 그런 상황이라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라고 소돔 왕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소돔 왕은 자 봐라,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은 내가 건네준 재물 때문이라고 그렇게 왜곡을 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점을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물질에 대한 기본 자세는 그것이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얻은 수입이 아니라고 하는 바른 그런 물질관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백성을 도와서 구출해 준 것은 소돔 왕과 어떤 공식적인 계약을 해서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구출해 주면 내가 모든 재물을 주겠다, 그래서 어떤 공식적으로 사인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그 조카 롯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도 그냥 함께 구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돔 왕이 제안한 재물은 정식 계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게 부당한 수입이다 그렇게 것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식 계약에 근거한 정상적인 수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단호하게 경계합니다. 적극적으로 금지시키는 부당한 이익은 특별히 뇌물수수입니다. 이유는 뇌물은 공정한 판결을 굽게 해서 공정한 사회를 깨트리는 무서운 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또 노름에서 번 돈, 노름과 같은 사행심을 붙이는 것도 부당 이익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정당한 그런 수입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지난주에 MBC 뉴스에 3일 동안 계속 7시 뉴스 탑뉴스로 나왔던 것 가운데 하나가 사립 유치원 비리 사건이 보도가 되었죠. 사실은 저는 그 사건이 뉴스에서 폭로되기 전부터 저는 그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건을 감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경기도 교육청의 감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경기도 교육청의 감사가 제 친구가 하나 있고 제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감사들이 목사라 이 소리입니다. 그 교육감님이 신부님이지만은 그 밑에 목사님들이 감사를 맡고 있어요. 물론 일반 현장 목회는 안 하고 거기에 기관에 들어가서 목회하시는, 그 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공식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오랫동안 감사를 해가지고 이 건이 터진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립 유치원을 감사를 하는데 감사가 들어가자마자 원장들이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느 원장은 그렇게 제안을 하더랍니다. 우리 비리를 눈 감아주면 내가 10억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어느 데서는 집에 소포로 딱 왔는데 이만 커다란 박스에 금괴가 딱 있어가지고 금괴가 왔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소를 해가지고서 그 확인을 해서 결국엔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냥 비리 딱 눈 감아주면 나한테 10억이 생깁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면 금괴 한 박스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준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노동과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건전한 물질과는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둔 그 신앙의 자세 속에서도 잘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제가 알기로는 복권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복권 잭팟이 터졌다고 그러죠. 1조 7천억이랍니다.
1등이 당첨됐는데 1조 7천억. 1조 7천억이 아니라도 그 돈은 뭐 꿈에도 그리다 그냥 1억 7천만 원만 탔어도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매주 복권을 끊임없이 사다 보면 언젠간 당첨되겠지. 여러분, 복권은 반기독교적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권을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한 방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한 방의 물질 만능 시대 속에서 한 방에 얻고 싶어하는 그런 잘못된 물질관입니다. 여러분, 복권을 당첨돼가지고 일확천금을 얻었다고 하는 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하면 저는 복권을 수도 없이 샀을 겁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복권을 하나님께서 당첨을 더 많이 해주실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복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롯가의 분과 가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에 우선 기득권을 포기한 것도 아브라함의 건강한 물질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적인 부의 추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신앙적인 가치관을 앞세운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건전한 물질과는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자세와 관련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축복해 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가지고 그에게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그에게 감사로 드립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32번이나 언급되는 11조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아브라함이 바친 그 11조는 그 연합군으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에 대한 11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물건은 전부 소돔 왕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아브라함의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영적 권위를 존중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부담이 있다면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종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직하고 온전한 11조 생활로 우리가 분명히 얻는 것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군인 가운데 특전대원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에서 막 낙하산으로 막 뛰어내리죠. 근데 군인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특전대원들은 피나는 공수훈련을 통해서 서슴없이 막 하늘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렇다고 특전대원들이 처음부터 막 그렇게 뛰어내린 것은 아닙니다. 지상에다가 점프대를 설치해놓고서 계속 뛰어내리는 훈련을 연습합니다. 근데 그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11m입니다. 근데 그 점프대에서 계속 뛰어내리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에서도 점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포감을 극복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액수입니다. 11조를 낼 수 있으면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여러분들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11조라는 제도를 이 특전대용 점프대처럼 여러분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결국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내리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의 특전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평생 땅만 바라보다가 땅에만 보물을 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느 청지기 주일에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부인을 따라서 그 교회를 온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더니 부인 옆구리를 쿡 찔르면서 야,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는데. 이제 목사님이 또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돈을 잘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 아내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끝내주네. 네, 결론으로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풍성히 나누고 드리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결론을 맺자 이 남편이 부인을 데리고 나오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죽 썼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것은 재주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돈을 쓰는 것은 재주 가지고 안 됩니다.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돈을 버는데 무슨 특별한 인격이 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쓰는 것을 보면 거기에 신앙이 있고 거기에 인격이 있습니다. 돈 쓰는 게 종말이고 심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그 번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하늘 백성과 땅의 백성들이 나눠진다 이 말씀입니다. 1950년에 알버트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해에 알베르트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슈바이처는 그 노벨 평화상으로부터 받은 상금을 가지고 아프리카 난치병 환자들에게 병원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알베르트 까미는 그 받은 돈을 가지고 파리 근교에 별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거기 가서 쾌락을 즐겼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애인과 함께 그 별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즉사를 했습니다. 결국 이 생애 마지막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세속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자세와 건전한 물질관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그와 그 자손이 창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물질만 쫓아다니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창대케 하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근거 없는 부당한 수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소돔 왕의 유혹과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삶의 의미는 어떤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관이라고 하는 건 큰 틀에서 보면은 삶의 방향을 말한다고 하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그 가치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관입니다. 삶의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지배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물질의 노예로 살 것인가 이게 바로 물질관의 핵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물질관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결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는 모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는데 그가 영적인 복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신앙관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복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받은 복의 내용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갔던 늙은 종의 증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종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나의 주인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세상적인 복도 쏟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베라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생산성의 회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산의 가능성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생산성이 막히는 거는 저주고 생산성이 열리는 게 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생산성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의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주심으로 얻어지는 그냥 결과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창성함의 복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건전한 물질 간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결실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달콤한 세상적인 제한과 유혹을 당당하게 거절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건전한 물질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물질을 이렇게 단호하게 물리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 되어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을 물리치어 생산성이 열리는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가치관과 인격 그리고 신앙을 본받아 세상의 다양한 유혹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이 복의 근원임을 깨달아 바른 물질관 올바른 신앙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